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요, 이 시간도요, 저희들 이렇게 예배 주소에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요, 헤어롬 선교방송 목요 정기 모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갖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저희들 먼저 예배 드리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모두에게요, 또 모든 방송 가족의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설교 말씀을 전하며 들으며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되리라 인생,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되리라 인생입니다. 되리라 인생. 오늘 시편 22편 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제가 묵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송 중에 하나님께서 거하여 주심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이렇게 찬송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예배 주소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힘써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시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서 찬양을 받아주심을 믿으시지요? 네. 나 요즘에 제가 한 가지를 또 새삼스럽게 깨달았는데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죠. 여러분, 찬양을 드리기에도 힘쓰지만 찬양을 듣는 것도 정말 좋지요. 그죠? 찬양을 듣는 것도 정말 좋지요. 그죠? 찬양을. 여러분, 이렇게 이 자리에 계시는 찬양 사역자분들, 찬양을 들을 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죠? 네, 정말 은혜가 되지요. 그리고 수많은 찬양 사역자들, 또 가수급은 아니시여도 정말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성으로 드리는 찬양을 들을 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죠? 예. 입으로 드리는 찬양을 듣기도 너무 좋고, 여러분 또 악기로 또 연주로 찬양을 드리면 연주도 또 너무너무 듣기가 좋습니다.
막 경음악으로 연주를, 찬양 연주를 경음악으로 드린 그 찬양을 들으면요, 너무너무 은혜가. 그래, 이제 이렇게 꽂고, 양귀에 꽂고 찬양 연주를 듣습니다. 찬양 연주를 한참을 듣습니다. 그러면요,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요즘에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찬양 연주를 이렇게 들을 때에도 내가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이 들으시지, 하나님이.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찬송을 들으시지, 하나님께서. 이 찬송을 들으시지. 하나님께서 이 찬송을 들으시지. 하나님께서 거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 찬송을 들어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배드릴 때에도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며, 찬송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찬송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찬송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네. 찬송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과 같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듣는 시간에 묵상이 되는 거예요. 묵상이. 찬송을 듣는 시간에 묵상이 되는 거예요. 묵상.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 찬송을 듣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깨달음 저 깨달음 주시면서 막 이 말씀 주시면서 이 말씀 생각나게 하시면서 이런 깨달음 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요, 찬송을 들으면서 묵상하는 방법도 있구나. 찬송을 들으면서 묵상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분, 조용히 묵상할 때도 있어요. 조용히 묵상할 때 좋지요. 조용히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조용히 묵상할 때 좋지요. 찬송을 들으면서 묵상이 되는 거예요.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신 말씀을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주신 말씀을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는 어디를 보시느냐면 고린도전서 14장 성경 말씀을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을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원에 하나님께 막 매달려 기도하려고 기도원에 가서 막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 드렸던 경험이 여러분들도 있으시겠죠.
막 산에 가서 막 하나님께 막 소리 높여 하나님 찾으며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면서 막 기도드렸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산에서나 기도원에서나 예배처소에서, 교회 예배처소에서 여러분 방언으로 영의 기도로 막 하나님께 기도줄 하나님의 은혜로 잡혀가지고 영의 기도를 막 깊게 드리면은요, 그 영의 기도 소리가, 여러분, 영의 기도 소리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다른 사람이 막 방언으로 막 하나님께 영의 기도를 막 기도줄 하나님의 은혜로 잡혀가지고 깊은 기도를 막 드리면 그 방언 기도 소리, 영의 기도 소리를 들을 때에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지금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영으로 기도드립니다. 영으로 찬송드립니다. 또 마음으로 찬송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영의 찬송도 있잖아요. 영의 찬송.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영의 찬송. 영의 찬송. 여러분, 작사자가 누구예요? 작사자가 성령 하나님. 작곡자가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작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곡을 주셔서 영의 찬송을 드리게 하십니다. 아멘. 영의 찬송을 드리게 하십니다. 영으로 기도드리고 마음으로 기도드리고 영으로 찬양드리고 마음으로 찬양드리고 깊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성령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찬송을 지으셔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작사 작곡하셔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드리는 찬양을 산에서 들을 때에, 이렇게 드리는 찬양을 예배처소에서 들을 때에, 이렇게 드리는 찬양을 기도원 예배처소에서 들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들을 때에 너무너무 아름답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너무너무 아름다움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 가수가 아니라도요, 여러분 많은 음악 공부를 해서 정말 세상 음악가급 가수가 아니라도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찬양을 드릴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바를 정말 절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내가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받아주시면서 내 찬양을 받아주심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막 영의 찬송을 드릴 때에 그것도 천국이잖아요. 아멘. 그것도 천국이에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내 주 예수님이 오신 곳이 여호와 산마가 되시는, 여호와 임마누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와 계신 곳이, 나와 함께 하신 곳이,
그것도 천국이지요. 천국. 이사야 43장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들 지으심에 대해서,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 우리들을 지으심에 대해서 이사야 43장 말씀에 나와 있지요.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어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림이 기쁘고, 기쁘고, 성경 말씀 읽는 것이 기쁘고, 성경 말씀 묵상함이 기쁘고, 성경 말씀 공부함이 기쁘고, 그래서 구역 예배를 드릴 때에도 공부할 때가 기쁘고,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배울 때 기쁘고, 설교 듣는 시간이 기쁘고, 설교가 30분이 되든 1시간이 되든 2시간이 되든 3시간이 되든 하나님의 은혜 받음이 기쁘고, 왜 기쁠까? 왜 기쁠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찬송 드릴 사람, 예배 드릴 사람으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공급받으면서 살 사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됨을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보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 사도는 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하던 사람, 그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생각하고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하던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되었어요. 자신이 깨달았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인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여 주심을 깨달았어요. 이방인의 사도의 사명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던 사람, 인생이 180도 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된 것은, 내가 말씀 전파자가 된 것은,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은,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목요일날 하나님의 축원 성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초소에 모이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힘써 찬양드리면서 이번 예배초소에서 오늘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시지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이시죠.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길에서 사람을 만났어요. 양복을 입었습니다. 남성입니다. 아주 멋지게 생겼습니다. 그게 포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암흑의 종교 사람이에요. 암흑의 종교 사람. 그게 포교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대는 암흑의 사람이죠. 암흑의 교 사람이죠. 내가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어요. 아니 그대들은 아니 그 암흑의 부부를 어떻게 신성시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잠깐 대화가 되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시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시잖아요. 내가 믿는 말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제가 말을 하니까 이단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단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거를 어떻게 믿어요? 네? 그거를 어떻게 믿어요?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이단이니까.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가지고 종교생활하죠. 성경을 가지고 종교생활하죠. 그럼 성경도 여러분들은 안 믿는 거잖아요. 성경도 여러분들은 안 믿으면서 성경을 가지고 종교생활하는 거잖아요. 내가 성경을 가지고 종교생활하면서 성경도 안 믿잖아요. 여러분들 성경도 안 믿잖아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 말고, 네? 그 사람 이단 그 사람 포교를 더운 날인가 포교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막 아주 그냥, 네? 아주 정장하고. 여러분 성경 66권 구약 27권 신약 39권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예? 맞아요?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됐어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목사님 그래요? 네. 네. 66권. 하나님 죄송합니다. 네. 신구약 66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으시지요? 아멘이시지요? 저 여러분은 믿어요. 성경 66권 말씀을 믿어요. 사도신경을 우리들이 오늘 암송했어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렸어요. 성경 66권을 요약을 한 거예요. 믿는 바에 대해서. 네? 믿는 바에 대해서. 그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사도분들이 이렇게 믿으셨다. 사도분들이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이 성경 66권을 이렇게 믿었다. 나도 이 신앙 고백을 나도 아멘하며 동의하며 나도 동일한 믿음으로 나도 이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종교 생활하면서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성경책을 가지고 종교 생활하는데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66권이 믿어지잖아요. 의심 없이 믿어지죠. 바울 사도가 인생이 살아가던 방법이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세상에 교만하기가 어마어마하게 교만한 사람, 예? 살기가 등등하는 사람. 바울 사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180도로 바뀌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정말 신서 닮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을 정말 잘 닮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신도 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자신도 지는 사랑의 삶, 희생의 삶,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여 정말 평생을 바울 사도가 주의 은혜로 세운 교회들의 모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모범이 되는 그러한 인생을 바울 사도가 정말 살았던 바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 후서로 가고 계세요. 고린도 후서 12장으로 가고 계세요. 고린도 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9절부터 21절 말씀까지 보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함과 더러움과 음란함과 고색함을 회개하지 않는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복음을 전하시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양육받은 자가 이제 성장을 하였으면 그 사람을 또 지도자로, 교회 지도자로 세우고 또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시러 가시고 그렇게 사셨지요. 그러시면서 자신이 세운 교회를 잊지 않고 열심히 도구 기도를 하면서 살으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소문을 듣습니다. 막 좋은 소문이 납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막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싶었겠죠. 자신이 세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서 좋은 교회가 됐다네 막 이러면서 기뻐했겠죠. 안 좋은 소문이 듭니다. 죄를 지었다, 어떤 문제가 있었다, 송사 문제가 있다,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바에 대해서 교회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며 걱정하며 안타까워하며 그렇게 살으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셨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편지를 쓰셨는데요.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시기 전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신 내용이거든요. 조금 전에 읽은 내용이.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염려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 21절에도 나오거든요. 21절에도.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육신 자아로 사는 모습, 육신 생각으로 사는 모습, 인본주의로 사는 모습, 육으로 사는 모습,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쭉 나오죠. 그러면 이 부분이 고린도 교회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모든 교회들마다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 능력을 많이 받은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편지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성도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완전한 사람은 된 것이 아니지요. 그렇죠, 여러분? 완전한 사람은 아직 되지 않았어요. 완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은 되지 않고 온전을 향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온전을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점점 닮아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는 삶을, 십자가 정치를 본받아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점점 성화가 깊게 되어지는 삶으로 점점 변화가 되는 삶으로 우리들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리모델링이 되고 있어요. 목사님도 리모델링 중이에요. 예? 여기서 설교하는 이 설교자도 리모델링 중이에요. 예? 다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예? 다 공사 중이에요. 목사님도 공사 중, 전도사님도 공사 중, 다 권사님들도 공사 중. 다 모든 성도는 다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이에요. 그러니까 다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다 변화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다 공사 중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많이 해야죠. 이해를 많이 해야죠. 그죠? 이해를 많이 해요. 온전을 향해서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나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점심도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설교도 성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모든 삶의 한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하고, 예? 다 우리의 도구기도가 다 필요한 사람. 목사님도 도구기도가 필요해요. 모든 자녀들 다 나의 부모의 도구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이러한 그 문제성들이 많이 있다면 모든 지역교회는 이러한 문제가 다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러한 문제성이 있는 삶을 살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치심이지요. 그죠? 자, 이번에는 어디를 찾아오시느냐면 사무엘 하 7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였노라.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지금 이런 말씀에 나오거든요. 사람의 매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임금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솔로몬 임금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윗군의 아버지 되심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다윗을 삼아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저희들을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으로 우리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상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써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책망을 하시는데 사랑이 없는 무자비한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사랑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무자비한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면서 성찬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사랑 없는 삶을 삶으로 인하여 믿음 생활을 바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복음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지 못함에 대하여 책망하시면서 주님의 판단이 있다. 주님의 판단이 있다. 주님의 판단하심은 약한 자가 있다. 교회 중에 약한 자가 있다. 주님의 판단하심은 교회 중에 잠자는 자가 있다. 교회 중에 병든 자가 있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심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잠언서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면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도 받은 부분이 있지만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는 부분은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다.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찾아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계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한국 교계에 다툼이 있어요. 다툼이 싸움이 있어요. 싸움이 있어요. 네?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일이지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 제가 깨달은 바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이 떨어진다. 그게 아니에요. 다투니까, 수근수근하니까, 교회가 수근수근합니다. 목사님이 어떻고, 사모님이 어떻고, 막 누구는 어떻고, 막 수근수근합니다. 막 육체의 소욕으로 삽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드리고, 국장님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드리고, 열심히 도고기도 드리기 전에 막 수근수근하고 흉보고 막 이렇게 삽니다. 에베소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면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 이 말씀은, 아니 어떻게 사랑의 불이 꺼진 교회가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느냐 말이죠. 어떻게 성령 충만이 꺼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느냐 말이죠. 못 쓰임 받는 거죠. 주님 앞에서 못 쓰임 받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교회와 성도가 사랑하면서 성도끼리 사랑하면서, 교우들을 사랑하면서, 가족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 없이 예배를 드리고, 사랑 없이 찬양을 드리고, 사랑 없이 살면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들이 있다. 잠자는 자들이 있다는 말은 많이 쓰임받고,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이 쓰임받고 살아야 되는데, 아니 잠자는 자는 뭐예요? 잠자는 자는 잠을 잔다는 거 아니에요. 잠을 잔다. 무덤에서 잠자는 거. 예? 수입을 받아요. 그러니까 잠자는 자도 있다. 병든 자가 있다. 약한 자가 있다. 주님의 판단하심이 있으면 그렇다.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무자비한 자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가 교훈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에. 사무엘하 7장 말씀
14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인생 막대기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 막대기가 있다. 인생 채찍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십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는지, 어떠한 삶으로 목회를 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목회를 하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아시고 계시고 중심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생 막대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생 채찍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훈련시키죠. 여러분 아플 때가 어느 때가 아픕니까? 사람을 통해서 아픈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그지요, 여러분? 사람의 사별의 아픔, 사람과의 사별의 아픔, 사람과의 갈등의 아픔, 예?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했을 때, 사람으로부터 거부당했을 때, 예? 사람으로부터 오는 아픔이 얼마나 아픔이 많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선진 다윗군이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시달렸습니까? 예? 하나님이 은총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원토록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책임을 지시는,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 주셔서 지켜주시면서 늘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시면서, 임재해 주시면서,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면서, 지켜주시면서 우리들을 철저하게 우리들을 훈련시키시면서 양육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군대 생활하면 교관이 프로그램을 아주 정해놓고 철저하게 훈련시키듯,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을 시켜주십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 마음속에 우상을 버리도록, 마음속에 교만을 버리도록 철저하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훈련을 시키십니다. 사랑의 사랑으로 우리들을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제 여러분, 설교가 길어졌어요. 그래도 여러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큰 낙발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여러분 크게 한번 아멘 하시죠. 아멘. 아이고, 아멘 하시면서 받으세요. 이 말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는 저와 여러분이 막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계신 곳, 예수님 막 재림하셔서 오신 곳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막 공중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 이스라엘 하늘에 오셨다. 서울의 하늘에 오신 것 같다. 예? 워싱턴 하늘에 오신 것 같다. 막 이렇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어느 곳으로 오시든지 어느 부분의 하늘에 오시든지 예수님이 예수님이 천사를 시키셔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예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은혜로 택하여 주시고,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찬양드리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게 하시면서 이 땅에서 우리 주님께서 훈련도 시키십니다. 훈련도 시키시는데 엄하게 훈련도 시키십니다. 인생 막대기로, 인생 채찍으로 엄하게 훈련도 시키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시키실 때 징계하심도 있으심을 알게 됩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말씀,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 여러분, 정말 여러분 보세요. 세상 돌아가는 걸 보세요. 세상 돌아가는 걸 보세요. 사랑이 있습니까? 정의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정말 임박했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느끼시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비춰봐서 정말 느끼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찬송드리며 살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던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고 저와 여러분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살 때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며 기도드리며 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여 주셔서 주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우리들이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다. 제가요 마태복음 25장 뒷부분에도 공부를 이 시간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냥 소개만 하며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5장 막 뒷부분에도 보면은요, 막 예수님을 대접한 사람들이 나와요. 막 예수님이 옥에 갇혔을 때에 막 찾아가지고 예수님이 막 목마르실 때 물약속에 해드리고 예수님이 헐벗었을 때 막 옷을 입혀드리고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지극히 적은 자 형제 소자에게 한 일이 나에게 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가르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의인들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의인들, 양들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누구들이냐? 여러분, 제가 깨닫고 보니까요. 마태복음 25장 뒷부분에 나오는 의인들, 양들은 예수님을 사랑한, 예수님을 대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택함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던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사랑을 공부하고 사랑을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은 자들이 마침내 우리들도 사랑을 하는 인생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인생을 우리들도 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뒷부분에 나오는 양과 의는 누구냐? 하나님의 은총받은 저와 여러분임을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위로가 되지요. 여러분 조금 막 좀 쓰디씀이 있었지만 방송 가정 여러분 조금은 쓰디씀이 있었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 또 마태복음 25장 뒷부분의 말씀을 제가 소개해 드리니까 또 위로가 되잖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요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음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주의 복음 들려주시고요. 주의 복음 믿게 하여 주시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요. 믿음 주셔서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살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살게 하여 주시며 대하여 정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 66권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믿음 주셔서 믿게 하여 주시게 대하여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요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믿음 좋은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철저하게 시켜주심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요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 사랑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징계하심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훈련 프로그램에 넣으시고 우리들을 징계하심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통하여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을 정말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부족해도 연약해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많이 있어도요 끝까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셔서요 우리들을 영원 천국에서 살게 하여 주심에 대하여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심에 대하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저희들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